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어떤 그 비전과 아니면 예언의 말씀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강물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물이 이렇게 그냥 불어나는. 근데 그 가운데 도로가 말이죠. 도로가 곱게 뻗은 도로가 쫙 나면서 아무리 물이 옆에서 많이 창궐을 한다 하더라도 위에 도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도로를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여기저기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고든 바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그 물 위에 있는 그 도로를 나는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여러분 들으셨죠. 자,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이 문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도 해결됐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는 저에게 참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가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항상 이 자리에 있고 또 제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늘 기도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를 회피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죠.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또 혹은 나는 너무 바빠요. 또 내가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왜 이렇게 도대체 졸리운 거예요? 왜 기도하면 잡생각이 너무 나요. 오히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죠.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육체가 연약하니까 깨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건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 먹을 거 다 있어. 내 방식대로 자녀 교육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굉장히 모든 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아유 어떻게 뭐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정말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게 되죠. 자녀가 요동을 친다든가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큰 어떤 위기를 맞게 된다든가 사업의 위기를 맞게 된다든가 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전과 꿈. 제가 그저께 어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참 감명 깊게 본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의선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자동차에 이 사람이 지금 회장이 됐죠. 이 사람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전 세계의 모든 인류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올해의 트렌드를 발표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그 제품을 선전하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 정의선이라고 하는 이 현대자동차 이 회장이 어디에 갔었느냐? 소니라고 하는 일본 그 전자제품 그 부스에 가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사진을 저를 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옛날에 우리 워크맨 뒷주머니에다 딱 꽂고 그 요망사항이었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당시에 그게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거. 근데 등록금은 한 4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분기별. 여러분 근데 2배나 됐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한번 여기다 꽂고 여기다 좀 이어폰 좀 꽂고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아이고 그거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못 해봤어요. 우리 반에서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5명 내에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선풍을 끌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소니라는 회사가 그 이후로다가 여러분 점점 실패를 그렇게 유명하고 가전제품을 만드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가전제품의 우상이 코끼리 밥솥 사오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거 소니 제품 사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정의선 회장이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이틀 동안이나 거기 가서 서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여러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 이 회사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거기다 놨어요. 정의선 회장이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얘네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일을 만들어냈구나.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소니가 자동차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거기다 놓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자동차 회사로 탈바꿈한다. 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현대자동차는 오직 자동차만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여러분 세계 5번째 들어가는 우리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 5번째 들어가는 회사인데 한 소니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기술을 거기다 갖다가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냈으니 이틀이나 거의나 가가지고 여러분 그걸 안 쳐다볼 회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말하느냐? 꿈과 비전이 있으면 뭔가 여러분 지금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 어디에서 찾느냐? 상상력의 부재 속에서 찾아요. 저는 상상력의 부재. 상상력의 부재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부족해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상상력이 여러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니가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했겠어요? 그들은 근데 비전과 꿈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여러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비전이 없다. 내 인생에서 내 꿈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교회만이 앞으로 살아남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 아시죠? 묵상. 이거 되새김질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곱씹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서 이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조용히 주님 앞에 자꾸 되묻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리허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리허설. 리허설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배를 만약에 오늘 드리려고 하면 토요일날 모든 스태프들이 나와서 똑같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그대로 하는 걸 그걸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훈련은 그래서 약간의 말을 그러죠. 경제성을 좀 띄어야 돼. 모든 훈련이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 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인지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훌륭한 국가를 유지하는 국방력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국력에 여러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가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로 군인들을 배출해 놔야 되는데 그 군인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인한 어디에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 훈련된 사람들이 없다면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전쟁도 인간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전자시대다 하더라도 이 전자기기를 만드는 움직이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이 없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다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분이 기도하는 교회만이 성장한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앞으로 생존한다.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쇠퇴의 길로 여러분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꺼트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기도를 꺼트리지 말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 기도의 불이 죄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당연히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참 많이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제가 많이 우리 제자훈련에서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다 등 많은 말들로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이죠. 친밀함은 그러나 언제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절대적인 이 삼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이는 사귐과 교제, 대화, 그러면 사랑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말에 여러분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게 되는데 시편 109편 6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구약성서 885쪽 정도가 됩니다. 자, 6절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이거를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아마 다들 어이구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 떠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바로 악인들에 대한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정말 온전한 사귐이 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 사랑의 바로 행위가 바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는 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원.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 109편인데 이걸 기도라고 하나?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고 여겨주시는 분들은 좀 이상해. 사실 저도 말이죠. 이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져 봐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남편, 아내, 아니면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괴롭힌다 이런 생각 안 들까? 당연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됐어.
그거 완전한 사람이야. 이거 완전한 사람.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만약에 이런 말을 쏟아냈다. 그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인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딱 두 가지야. 용서와 사랑이야. 용서와 사랑. 인간은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야. 왜? 너희들은 다 온전하지 못해. 그러면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을 안아야 돼. 그게 바로 사랑이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율법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분 전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용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용서를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야 허다한 모든 허물들을 다 감싸 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든지 내 상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정말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숨기려고 하는 이 가면을 바로 쓰고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기도의 책이죠.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해서 여러분 6장에 보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바로 성경의 바로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했어요. 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오늘날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나요? 기도가 포함되잖아요. 자, 얼마나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과 친했는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말이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부러워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더 놀라운 사람이 또 나타나죠.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는 아예 대면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는 여김을 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죄악을 저질렀던 그 다윗도.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아주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뭐였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고 여기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몽땅 다 여러분을 물어봤어요. 전쟁을 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야, 오늘의 작전은 포위 작전이야. 아니면 이번 작전은 아예 굶겨 죽이는 작전이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그가 백전백승을 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내가 친구라고 여겼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들을 누구와 같이 여긴다? 친구와 같이 여길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친구로 여길 거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의미죠. 여러분, 친한 친구는 자신에 있는 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전적으로 다 100%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좋은 것들, 어떤 의미 있는 일들, 기쁜 일들, 슬픈 일들도 여러분 나누는 게 친구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신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야.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하자는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시겠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바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계획과 뜻,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그걸 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런 여러분 도전이 생기죠? 네,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생겨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르쳐준 기도 생활, 기도는 도대체 뭐냐?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기도는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7장 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딱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잠자리에 든 친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부탁을 바라려고 했어요. 땅을 바라려고 3개나 달라고, 구워달라고. 왜냐? 지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어디를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급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해서 지금 시간에 빵 만드는 게 여러분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됐다 생각해가지고 이웃집에 간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간 거예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뚝뚝뚝뚝 여러분 두들겼어요. 두들겼더니 여러분 친구가 나오긴 나왔어요. 여보게, 우리 집에 내 친구가 왔는데 식구가 3식구야. 그래서 빵이 3덩어리가 필요한데 빵 좀 주게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죠? 아유, 봐, 우리 지금 잠들었잖아. 우리 식구 지금 다 잠자고 있잖아. 만약에 내가 부스럭대고 뭔가 꺼내고 뭔가 찾으려 불을 켜야지. 그러면 이 잠든 사람들 다 깨우게 되잖아. 얼마나 여러분 귀찮아요. 그러니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찾아온 빵 3개를 구한 친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지.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그러죠. 그러지 말고, 야, 내가 지금 다른 집에 가게 되면 그 집도 마찬가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다 끈질기게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얘기지, 줬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너희들도 기도는 뭐냐? 아주 단순한 거야. 아주 단순해.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기도 못하는데요. 아니 해봤어요 좀. 그냥 하라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요. 그냥 말을 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 모양입니까부터 하던가. 날씨가 좀 여러분 오늘 꿀꿀하네. 그렇지 바깥에 보니까. 하나님 왜 날씨가 오늘은 이래요? 아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도 지금 어제 어떤 녀석이 나한테 전화질을 해가지고 아유 지금 속을 뒤집어 놨는데 날씨마저도 왜 이래죠 주님?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안 해보고서는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아니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이제 나 기도 못해요. 나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요 이제. 아셨죠? 대화하는데 대화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에 의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집에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의잖아. 그래서 여러분 손님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예요. 빵이 꼭 필요해서 찾아온 그 친구에게 빵을 줄 수밖에 없었던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뭔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그 필요를 기도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한밤중이라고 하도 여러분 한밤중 기도하기 힘들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한밤중이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걱정부터 하죠. 근심부터 하죠. 그러나 걱정을 계속해도 남는 것은 더 큰 걱정만 남는 거예요. 걱정이 되면 될수록 해야 될 게 뭐냐? 근심이 되면 될수록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 잘하시네. 자, 기도하면 걱정이 반으로 여러분 줄고 마침내는 그 걱정되는 문제가 해결돼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할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장에 보게 되면 야 너희들 진짜 이제 그만 좀 걱정해. 그만 좀 근심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잠재우는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신. 우리 백신 맞았죠? 여러분 3차. 여러분 3차 맞았어요. 일주일 넘었어요. 3차 맞고. 아유 너무 많이 아팠어. 머리가 아팠어. 어쨌든 여러분 백신이야 백신. 기도가 염려를 잠재우는 백신이에요. 두려움을 바로 여러분 잠재우는 백신이라고. 열심히 가서 우리가 이거 백신만 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디든지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 좀 대화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들의 기도 대부분은 여러분 무엇 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라, 한나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달라고 여러분 자녀 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사무엘을 여러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는데 장가를 못 갔네. 또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이번에는 나이 많은 늙은 종 그 라반의 집에 여러분 보내잖아요. 창세기 24장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유 자식이 이렇게 커도 걱정 뭐 나이가 어려도 걱정 이게 다 걱정 근심되는 일이 많아요. 여기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애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 이 지금 시대에 어떤 것을 바라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부모들이잖아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가니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늙은 바라 여러분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이 가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창세기 24장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주인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 늙은 종의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리브가를 바로 여러분 데리고 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바로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응? 그리고 좀 너희들이 좀 찾아봐라. 그리고 좀 문을 좀 제발 좀 그냥 두드려봐. 기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하는 거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대원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하면 다 받느냐? 목사님 구하면 다 받겠네요. No. 여러분 아닌 것도 많아요. 왜 아닌 것이 많으냐?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에 쓰려고 자신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거 들어주시면 큰일 나지.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도 지금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데 거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그 욕심을 바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라고 준다고 하면 바로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탐욕이 아닌 기도에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이라고 하는 데를 가셨어요. 이스라엘 바깥이요. 여기 거기 갔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자신의 발에 딸이 귀신을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워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 이 두루에 사는 이 수로보니에게 여인,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나를 이방인 여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멸시하는구나. 어떻게 나를 개라고 여기나? 진짜 개같이 이런 개라고 그랬어. 그 여인 보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이러는 거야. 주님 맞습니다.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나에 대한 이 자녀의 딸에 대한 간절한 치유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방인 여자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하는 일들이야. 자, 기도는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말하면 아들을 구하죠. 이삭은 바로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이놈들이 그 지방에 있는 텃세를 해서 메꿔버리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파는 데마다 운물이 나와.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바로 구했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구했고, 라헬은 언니 레아처럼 아들 낳기를 구해서 자기 아이가 안 생겨. 그래 자기 언니는 말을 임신이 말을 되고 아이를 낳고, 자기는 정말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 하나님께로 기도하죠. 요셉은 바로 소년 때 꿈이 이루어질 날을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죠. 나이 30살에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여러분 40살에 쫓겨났어. 그래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도르라고 하는 그쪽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바로 사회로 들어갔어.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비전을 주실까? 여러분 그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했어요.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셔.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저 이스라엘 땅에 저 애굽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저들을 다 끌어내는 그 지도자로 내가 너를 바로 불러 세웠으니 너는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보십시오. 40년이 지나도 여러분 15년 13년이 지나도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잖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보시죠. 기도는 일상의 것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앞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여러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성전 짓기를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일생은 온통 뭘 준비했느냐면 성전 짓기 위해서 온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권한을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바로 짓기 위해서 그는 모든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꼭 필요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이 민족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짓는데 온통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았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솔로몬도 보십시오. 솔로몬도 초창기에 솔로몬이 북이나 정수를 바로 구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바로 지혜를 바로 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정의와 공평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윗도 보세요. 다윗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렸을 때 이야기죠. 큰 소리로 바로 엘라 골짜기를 그냥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그냥 소리를 치죠. 거기에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수는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꼼짝 못하게 하지.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게 여러분 진지해서 머리 하나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런데 물맷 바로 여러분 5개만 딱 잡아가지고 골라가지고 민족을 향해서 바로 버리죠. 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지금 블레셋 군대, 내가 오늘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반드시 여기서 보여드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몇 달 동안을 금식을 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느헤미야의 요구를 차근차근 모두 다 들어주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느헤미야 1장에 바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내가 두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또 선교를 위한 것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바로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헌신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낮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난 처음 봤어. 11년 만에.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교회도 낮에도 와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주부에 여기 중보기도 6개가 나와요. 7개가 나와 있고 기도의 자리 7개가 있어요. 이것만이라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좀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든지 어떤 때든지 상관하지 말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여러분이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떤 이야기해도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불렀다가 이게 신성 모독죄로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바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아버지라 불렀다고.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그 시대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불렀다가는 이게 모두가 다 바로 신성 모독죄로 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 그런 존재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기도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분이 그래서 육체의 부모가 뭔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든지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생각에 그치지 않고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여기 우리가 12가지 이해의 것들을 가지고 가지만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는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고 주시는 것들을 받아보고 그 받은 것을 또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